로마서 3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로마서 2장을 마쳤는데, 로마서 2장은 결국 바울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예. 근데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는 그 구원의 교리를 강조를 했어요. 예. 근데 이 구원의 원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절에서 9절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절부터 쭉 보시면 질문하는 자가 뭐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반론자들이 이런 반론을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질문과 답을 적어나가는 형식으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리는 명백히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트집을 잡고 반문을 할 때, 그리고 그러한 반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록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쭉 보도록 할 거예요. 다 피셨죠? 1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 반문하는 자의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그래, 2장에서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 다 적용이 된다 하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그럼 뭐냐고, 이방인에게 있어서 그거를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 같은 죄인이라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평등의 교리가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부인하는 것 같거든요. 그죠? 할례 의식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표적으로 받은 것인데,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이 구원받는 방법이 똑같다면 우리가 뭐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 아니냐, 이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특별할 게 없다,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2절에 답변을 합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보다 나은 점이 뭐냐고, 여러 면에서 많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요 두 구절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죠? 양자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물론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국의 법에 보면 자기 친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양자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 아들들한테 상속을 줘야 돼요. 근데 친자가 페루나예요, 페루나. 그러면은 친아들한테는 상속을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양자가 뭐 페루나든 잘 따르던 양자한테는 무조건 줘야 돼요. 그게 미국의 법이에요.
희한하지 않나요? 친자는 상속을 안 줘도 되는데 양자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어쨌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으셨대요. 네. 상속을 반드시 주셔야겠죠. 물론 주님이 미국의 법에 매이진 않으시지만,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양자가 됐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리고 언약들을 받은 민족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에게 주님이 언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만약에 너희 민족을 누가 돌봐주면 그들까지도 복을 베풀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살 땅을 마련해 주겠다. 땅과 그렇죠. 번성이죠. 예. 그들의 민족을 크게 한다고. 모든 민족들보다 크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율법도 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나는 정말 이 율법대로 살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이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예, 하지만 그 율법의 역할 말고도 만약에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뭐냐면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민족들이 너희에게 쳐들어올 때 막아줄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줄 그 복지를 잘 형성해 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였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예. 지금의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들이 할 일이 뭐죠? 국방을 튼튼하게 하잖아요. 적들을 막아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의료 복지 같은 거를 또 국민에게 이렇게 잘 해주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대통령이 할 일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냐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나온 것이에요. 예. 헌법을 잘 지키고 국가에 잘 순응하면서 살면 대통령이 할 일이 그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 있는 민족이 없었죠. 그리고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제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훌륭한 분들이 많았죠. 특별히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습니다. 메시아가 그 민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면들이 이방인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나은 점들이었어요. 하지만 2절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지만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졌다 했을 때 이 말씀이 지금 워드가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오라클이죠. 그죠? 이게 어디에 쓰이는 말인지 아세요? 일반 신전 같은 데 가면은 그 신한테 어떤 예언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탁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신탁.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신탁이라는 말로 쓰이거든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맡겨진 말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맡겨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은 이 오라클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에서는 신탁. 그러니까 신에게서 어떠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점을 쳐주는 거. 그런 대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요 신약에도 이제 3번 쓰이거든요. 여기 말고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졌다 이거죠. 말씀이. 대단한 거죠. 이거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보면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서 맡겨진 거예요. 그 말씀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라클이에요. 그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한번 보시면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여기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들도 오라클즈로 되어 있죠. 맡겨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맡겨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희가 그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도 보시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 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자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오라클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말씀이 맡겨졌어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이제 구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주된 이유. 그러니까 중심적이고 중요하고 또 첫째가 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있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그런 민족이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보다 나은 점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일을 맡은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귀가 무엇을 공격할지는 자명한 일이겠죠. 그죠? 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잖아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영적인 세력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왕국도 앞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그 약속의 땅을 주셨으니까 대단한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특별한 관심과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엄청난 특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죠. 로마서 3장 3절이요. 시작. 그런데 만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두 번째 이제 반론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원수로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페이스 오브 갓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면은 페이스 인 갓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소유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한 사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 해서 진리인 성경이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뀌지는 않아요. 성경은 인간의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에레미야 때에 그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에레미야가 자꾸 이제 대언을 하죠. 너희 자꾸 우상 숭배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코웃음 쳤어요. 네, 무시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그 유다가 잡혀가거든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네, 무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의 대언대로 그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노아는 의의 전파자라고 해요.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홍수가 있으니까 너희는 다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아마 전파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네, 그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그 홍수가 올 것이라는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사람들이 믿지 않았겠죠. 하늘에서 뭐 물이 어떻게 떨어지냐고. 예. 그랬던 사람들이 아무리 믿지 않았다고 해서 홍수가 안 이루어졌나요? 예. 홍수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주님이 하신 일들이 다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롯도 소돔에 이제 불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롯은 사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예, 자기 사이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사이들이 비웃었어요. 네. 하지만 아무리 그 사이들이 비웃고 뭐 했어도 결국은 소돔 땅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경을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믿었다는 그 사실을 그냥 스스로 입증할 뿐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모든 것을 입증해 주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어리석은 반론이라고 볼 수 있죠. 돌아와서 로마서 3장 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제 또 사도 바울의 답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두 거짓되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거짓되다고. 아무리 사람들의 불신이 있다고 해도 그 불신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불신의 웃음을 자아냈던 사람입니다. 그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셨죠. 결국은 그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진화론을 믿어도 하나님의 창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사람들이 땅이 둥글다고 해도 이 땅이 평평하다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땅이 빙글빙글 돌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하지만 해와 달과 별이 도는 그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것이에요. 아무리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강팍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모두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인용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51장 4편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목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에게 들어간 뒤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주 곧 오직 주께 죄를 짓고 주께만 죄를 짓고 예, 그렇죠. 저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것이에요.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고 해서 밧세바에게 죄를 진 거 아닙니다. 예.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다고 해서 우리아에게 죄를 진 것은 아니에요. 예. 오직 주께로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도 예전에 이제 변개된 성경 보면은 죄가 아니고 빚이잖아요, 빚. 그렇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죠? 근데 그 죄가 아니잖아요, 빚이잖아요, 빚. 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변개된 성경에는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다른 성경에는 잘못을 서로 고할 수는 있어도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다윗은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인용하고 있죠. 그죠? 지금 시편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인정받으신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아까 4절에 보면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신대요. 네. 조금 다르게 인용되죠. 네. 그러니까 시편은 하나님이 너 죄를 졌어. 예. 그렇게 얘기한다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주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아, 저는 죄를 안 졌는데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바뀌는 상태로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될 것이라고 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로마서는. 예. 이게 언제냐면 나중에 아마 백보자 심판 때일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벌 주시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막 예, 오히려 주님을 판단할 것이에요. 예. 저는 그것 말고도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인간은 자신이 고소한 그 말로 인해서 도리어 고소를 당할 겁니다. 최후의 심판에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말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주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질문을 받을 때나 또 주님께서 범죄한 인간, 아까 다윗같이 질문을 하실 때나 언제든지 그 진실함이 입증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죠. 그죠? 네. 하지만 그는 간음하고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 아까 시편의 말씀에서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틀리고 하나님은 옳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정도인데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온전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교단 헌법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시니까. 뭐 기독교 교단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처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종교는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예.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3장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예. 세 번째 이젠 반론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의롭지 못하다. 예. 가로치고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 질문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대로 얘기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빛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불신앙을 그처럼 혹독하게 형벌하신다는 것은 불의한 처사가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의 논리예요. 참 이상한 논리지 않나요? 인간의 논리라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명예가 더 높여지면, 공의가 더 높여지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그런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더러우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높여지지 않겠냐는 이상한 논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가 더 부각된다는 말이죠. 이것은 엉터리 논리예요. 그러니까 궤변 중에 궤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에요.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논리는 진지하게 고려해 볼 가치도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와 사악함 그리고 그 진노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가져올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그 예전에 로마 중세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사로 얘기하면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암흑 시대. 로마 카톨릭은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됐어요. 무서워 떨면서 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분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들의 죽음을 배워가지고 다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 교도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순교자들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았냐고. 복음이 더 확산되지 않았냐고. 근데 왜 로마 카톨릭을 심판하시냐고. 파라오도 할 말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봉사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10번 거부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해 참으심을 배웠을 거라고. 그리고 10번 거부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들을 나타내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셨을 거 아니냐고. 나는 봉사한 건데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왜 내 장자를 죽이시냐고. 그럼 사탄은 어떨까요? 내가 타락해서 내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구원해 주신 구속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으시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영화 대사처럼 꼭 나를 불못에 던져야만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을 면제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결코 그들의 죄 자체의 그 악함이 감소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는 것뿐이지 그 일로 인해서 뭐 죄인들이 이바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그것을 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냐고요. 네.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시작.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네 번째 반론인 것이죠. 6절에 대한. 예. 바로 이제 앞에 반론이 여기서 이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인데, 만일 나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온다면, 만일 나의 거짓말이 그분의 참되심을 입증한다면, 만일 그분이 인간의 분노로 그분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 일관되게 흠잡을 수 있겠냐고,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가운데서 더욱 크게 드러날 것이니까 우리가 더욱 죄를 지어야겠네. 예. 그런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왜곡된 주장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 그런 짓은 오히려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3장 8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을 비방을 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화가 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예. 여기서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죠? 예.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 이것은 결과가 좋다면 수단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예전에 카톨릭이 자기들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미개 종교까지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으면은 말씀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그 한 나라에 자기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정복을 시켜야 돼요. 예. 군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복을 먼저 시켜놓고 카톨릭화 시키는 것이에요. 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임진왜란 때도 일본의 국기가 뭐 십자가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조선을 카톨릭화 시키려고 했던 그 목적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것은 결과가 좋으면 수단은 중요치 않다는 그 얘기거든요. 일단 우리는 이단이라고 불리지만 이 모임에 들어오게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좀 섞어가지고 모략을 써서 이 교회 목사들을 유언비어로 끌어내리고 이 교회를 산으로 삼고, 그죠? 많이 들어봤죠? 통째로 이 산을 옮기자. 예. 그런 이단도 있죠. 성경대로 하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비성경적인 설교를 했는데 잘못된 것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예. 그래서 큰 교회를 이뤘다면 결과가 너무 좋은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이제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이 논박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정죄받는 것이 옳다고 그냥 말을 해버려요. 그들이 지금 제멋대로 이와 같은 어떤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구실들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반론을 할지 몰라도 그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말한 그 논리들, 그들이 말한 어떤 구실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시면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비성경적인 그 방법으로 일을 해놓고 결과가 좋다는 이유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방법이 좋지 않으면 결과도 결코 좋지는 않거든요. 방법이 좋지 않은데도 좋은 결과가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속임수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쁜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진정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라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제 아래에 있음을 보였느니라. 이 구절이 정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대인이 이방 죄인보다는 낫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그 답은 유대인은 그들보다 더 낫지도 그렇다고 더 악하지도 않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알 수도 있고 그들 마음속에 빛을 넣어주셨지만 그들이 창조자이신 주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행하지도 않은 그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결국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몇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로마서 3장 12절 보시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나 죄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몇 명이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의인도 없고 죄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금 종지부를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봤습니다.